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말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도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끝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고 이 본문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과 패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3장 15절에서 19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돌아오시옵소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보이시면서 강림하기를 원합니다. 64장 1절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들이 진동하게 강림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하늘을 가르고 산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떨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4장 5절부터 7절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64장 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진노를 내리시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진노가,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4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64장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의 마지막에 성전이 불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고 비슷하게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왜 하나님 이 어둡고 침침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걸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두 번째 6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 어려운 상황을 확 건져내달라고 이렇게 끄집어서 그냥 순식간에 평안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이러한 진노와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땅이 황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불탔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탔고 우리가 즐거운 것이 황폐하여졌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황폐하게 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3장 15절부터 64장 끝절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은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주는 아버지시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을 모르고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였지만 그러나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재앙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8절,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근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놓치지 않은 게 뭐예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그렇게 산이 진동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64장 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장 7절에 주를 부르는 자가 없대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는 우리 아버지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장 7절에 그러나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진노로 인해서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힘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산이 진동하게끔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밀려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이런 진노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더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3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줄로 기도를 요약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복음서에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예전에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조용기 목사님 옆에 쓱 가서 옆에 앉았대요. 어떤 기도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한 가지를 기도하더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 그 말씀 듣는데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간구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딱 기도 끝나고 일어나면 안 돼요. 그 기도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간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더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달라. 그때 나의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간곡한 4번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흡사해요.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기도를 제가 감히 소개해드리고 가르쳐드리면은 맹인이 예수님에게 외쳤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불쌍히 여겨 받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65장부터의 말씀이에요. 65장부터의 말씀은 주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제가 새벽에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새벽에 영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나는 기도를 1분을 넘기지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출근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출근하시는 차 안에서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함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구하였던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늘 확인하며 믿으며 고백하며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든지 출근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